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일반 달력 말고 교회 달력을 보면 오늘 날짜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7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교회가 크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당시 잘못 가고 있던 교회에 잘못된 그 예를 든다면 대형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비싸게 팔았겠죠. 그래서 그 비싼 면죄부를 사면 평생 탕감이다. 죄 탕감이다. 죄가 없다. 천국 당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마치 교황이 면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이 일대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성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로 살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는 여자라고 선포하고 여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남자이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때 나는 남자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나올 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남자인데 지금 갑자기 여자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로 불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성 화장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를 고발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여자이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으악 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 아주 기분 나쁘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 제 편을 드는 겁니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남자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차별을 했으니까 경찰서 갑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비행기표 그 좌석을 예약할 때 성별을 선택할 때 남자 여자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네 가지더랍니다. 남자 여자 말고도 두 가지가 또 있더랍니다. 아주 혼동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미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네 개를 해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뭐 그거 선택하고, 또 나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냥 타고 싶다 그러면 그거 선택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비록 비행기 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 모든 생활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또 애매하게 잡혀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오늘 왠지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여성일지라도 남자라고 말하면서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하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에게나 남성들에게나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독소 조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들여다보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역차별받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롭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법안이라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오픈하겠지요. 그런데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시로 국회에다가 그걸 상정을 할 뿐이지 오픈을 안 해요. 정말 유익하고 누구에게나 이롭다면 당당하게 오픈하고, 아니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방해하는 거야? 이러면 설득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까봐야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으면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통과되게 할 텐데 그런 절차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는 한국교회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한국 국민들 전체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가 모이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셔도 좋겠고, 그렇지 못하면 유튜브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을 보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마음을 두고
지혜를 불러서 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재물을 원하듯이 지혜를 원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애써서 찾고 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가 있으면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나의 죄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인도 몰라보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환영하고 영접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은 시작, 처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했지만 이 지식이란 말 속에도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서 전반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시장에 가서 돈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 취득하듯이 공부해가지고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어디서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만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를 않고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의심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요청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혼동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계셔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주인을 아는 건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좀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멎으면 그러면 우리 몸은 묻히게 되고 흙이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배회할 날이 도래하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아온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산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이하에는 말씀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도리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그건 도리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하고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은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는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입니다. 11절에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러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된다. 오래 살게 된다는 말씀인데 나아가서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4장에서는 어느 정도로까지 지혜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바꾸라.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랑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지혜가 제1이라고까지 표현해 가면서 지혜를 그렇게 애써서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에게 있는 지혜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자가 됐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얻은 부인데.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됐어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도 자랑하지 말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소중한데 지혜가 제일이라고까지도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정작 소유했을 때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한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끼리도 서로 간에 함부로 하는 거, 속이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자기 도리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포커스는 지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포커스는 지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가 있습니다. 잠언이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8장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미워하는가 봤더니 교만하게 구는 거, 거만하게 구는 거, 악한 행실을 하는 거, 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놀리는 거, 이런 거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14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원히 사망하는 길인데 거기 말려들 일이 없습니다. 15장에 가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 있는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겸손한 길로 존귀함을 얻는 길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족하게 지냅니다. 재앙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할 수 있는가? 말라기 3장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묻어나겠죠.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묻어나겠죠.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묻어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9장에서나 잠언서 전체에서나 또 성경 전체에서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보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하셨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나 그 어떤 나라 사람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줄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혜를 얻고 봐서도 지혜를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늘 드리워져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드리워져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